예배 2021년도 첫 3일 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임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니까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죄를 용서받고 이 사망과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건진받는 정도,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그 이상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앞서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들어간다는 이 표현은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과 원수고 제 원흉이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존재,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존재,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나 옛사람을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 옛사람을 죽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내 사람이 죽어야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나의 사람을 죽지 아니하면 이런 존재로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사람을 십자가 가운데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였다. 모든 이 악한 인간을 죽여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이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그 후에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나의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고,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사건을 만들어내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딱 나눠질 수 있죠. 물론 서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고요. 또 십자가 없는 부활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십자가에 먼저 들어가야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 하늘에서 내 마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배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 나와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이 사건,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주인된 이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이 놀라운 복을 얻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복음의 은혜인데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의 죽음도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도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이 사건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로 선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는 것에 우리를 부르셨고 초청해 주시는 거죠.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죠. 복음에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 주님이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드러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문제, 복음의 모든 은혜를 이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이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입니다.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연합되어 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연합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연합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고요. 더 이상 예성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하나님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걸 얻어내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값없이 주겠다. 예수 믿을 때 이것을 공짜로 주겠다. 은혜로 주겠다. 라고 하고 하기에 우리는 이 구원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가 이 복음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신 이 사건,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거하는 거죠. 거하는 거. 그래서 주님도 야 너희가 나와 연합하려고 애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약속이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거한다는 거, 내가 노력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사건을 계속 붙들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거한다는 이 삶 속에서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노력해서 거하고요. 내가 너무 깊은 교제를 가져서 내가 힘쓰고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연합도 되었다가 안 됐다가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면 거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야. 거한다는 것은 네가 노력하는 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네가 믿음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상태 가운데 네가 계속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다. 그리고 주님과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주님이 나의 보배이시다. 이 사실을요 항상 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거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연합의 첫 출발은 뭐냐면 인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죠. 그 사실을 다시 붙드는 거죠. 그 사실 앞에 내가 서 있는 거. 그 사실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아멘, 아멘. 매일매일 그 사실 앞에 엎드리는 거. 그것이 진정한 거함의 첫 출발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아니라 내가 연합을 해보려고 내 노력이 아니라 너 안 돼. 내가 다 이뤄놓은 거야. 너는 너 힘을 빼. 너는 못한다고 해. 너는 다만 엎드려. 내가 해놓은 것을 너는 받아들이면 돼. 이걸 인지하면 돼. 그것을 은혜로 취한다고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돼. 이걸 주님이 요구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마치 율법을 내 힘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처럼 내 의를 붙들어서 뭔가를 해보려 하는 그 시도가 결국 유대인과 하나님이 분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결국 그 의가 나중에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이 엄청난 죄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전적인 무능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자리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잡을 때 항상 저한테 감동을 주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매일 엎드려야 된다. 그걸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잡아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한다. 내가 노력으로 아니에요. 이미 이룬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드리고 정말 내가 주님이 그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던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 차원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진정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복음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 전투가 필요하고요. 마귀는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 복음의 강체를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항상 이 싸움입니다. 영적 현상은 다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로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항상 우리가 세상의 종욕과 욕심대로 살고 내 힘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이
마귀 역사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뭐냐면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거짓과 진리의 싸움입니다. 야, 이거 치열한 거거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건가?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건가? 내 감정, 기분 붙들고 살아갈 건가? 내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건가? 하나님은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의 은혜 붙들고 살아갈 건가? 이거거든요. 내가 세상의 물질을 붙들 거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건가? 이게 딱 갈린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귀는 우리를 자주 속이죠. 늘 속입니다. 늘 혼자라고 생각하고 이 연합의 비밀을 계속 우리를 가리게 만들어 버리면서 우리가 정말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관계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놈이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앞에 성령의 성이 있는 거죠. 복음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숨을 쓰면서 마귀의 생각을 이기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가운데 빛나는 이 복음의 영광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죠. 늘 믿음은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서면요.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와 그분과 사귐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이 언약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 맺는 거죠. 우리는 사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사귐,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동행, 임재, 사귐, 교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천국이고 이 땅의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분과는 함께 사는 곳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내가 할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진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그 연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비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완전한 하나죠. 연합은 하나 아닙니까?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요,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연합의 비밀이 풀려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연합의 이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는,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 이게 너무나 큰 복이죠. 우리가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증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수준을 능가하는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요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수준 속에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산상수원, 여러 가지 힘든 말씀을 왜 주었을까요? 못 지키는데 억지로 지켜라? 하나님 그런 고약한 분이십니까? 아니, 하나님 이걸 어떻게 내가 이루어줍니까?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들에서 축복 기도해라고요? 끔리 없이 용서해 주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고요? 주님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속옷을 달라고 겨럿을 주라고요? 아니,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달라면 심리를 가주라고?
아니 너희들이 꾸이는 자기에 다 주고 이자 받지 말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어떻게 항상 감사하라고요. 야 이거요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그러면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놓은 거예요. 연합. 진짜 연합을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이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 송영 목사님 신사잡배 하지 않아서 끝까지 목숨 다해서 선교하셨던 주교청 목사님, 여러 선교자들, 신앙의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냈던 이분들이 대단한 수가 아니죠, 여러분. 그분이 어떤 초자연적 능력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 능력 속에 들어가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은혜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온전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 연합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과 내가 완전 하나입니다. 우리는 존재는요, 예수와 내가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인격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인 나. 이 두 존재가요, 이 두 존재, 예수님, 새로운 피조물인 나, 이 두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존재가 있는데, 그런 주님은 참 놀랍게 말씀한 이 두 존재가 하나라는 거 얘기.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아니, 두 인격이 있는데, 두 인격이 하나라고 말씀하니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이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라는,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연합이라는 이 말은요, 다른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수와 우리가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고요, 예수의 기업을 얻은 자고요, 예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연합을 이루는 이 비밀 속에 한 분이 계시죠. 이걸 완전하게 가능케 하시는, 이 연합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에도 삼위일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연합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도록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모든 것은 계획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걸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 속에서도 항상 삼위 하나님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원부터 시작해서 연합까지 모든 영역은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에요.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이것은 하나라는 말이 기계적인 조립적인 관계 속에 하나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하나라, 이 말은 한 생명으로 유기체적인 연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를 말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연합을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사람의 몸,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의 일부분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근본이고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굴복되어 있는 이 연합. 이 연합의 온전한 모습. 우리가 기꺼이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모든 인격을 내가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완전한 연합. 그래서 우리는 결코 예수와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연합. 떨어질 수 없는 존재. 바로 이것이 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그분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요구와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와 진짜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이것이 뭐냐면 연합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연합.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결국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와 연합된 자. 그리고 그들은 뭘 봤냐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뭘 봤냐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사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언어를, 호칭을 그들에게 부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내 인격과 삶을 다스리시고 내 말과 행동을 이끌어 가시는 이 삶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성령이 그걸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은 말을 하면 성령이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하면요. 인격이 둘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나 따로 예수님 따로잖아요.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죠. 저부터 이 탄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성령님 어떻게 성령을 탄식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탄식한다는 이 말은 막 이렇게 여사가 애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 속에서 고통을 지르는 그 함성을 탄식이라는 것. 성령님이 예수와 우리가 딱 떨어질 때 속아서 물론 그래 돼서 떨어지는 건 아니죠. 순간순간 속는 거죠. 다르게 우리가 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탄식하시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입술을 막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막으시고, 우리가 행동을 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과 완전한 하나됨.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입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예수를 닮지 않고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냐면 예수 형상을 입는 아들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형상을 입는 우리가 되어서 이제 뭐냐면 주님처럼 말하고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입으로서 주님의 머리 대신 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요구대로 움직이며 살고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요.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소원을 나 또한 이루어서 하나님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야. 완전한 하나. 오늘 나를 위해서 당신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 말이 주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시니까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나도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요. 우리 주님은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분 아닙니까?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악인과 선인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육을 가지고 먹고 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 바로 예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분의 그 삶이, 그분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드리는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 연합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을 모르면요, 예전은 상상순이라든지 이 말씀이 무기로 힘든 걸로 다가오죠. 그런데 요즘은 상상순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야,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야. 내가 이런 대단한 존재야.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이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가 이제 이 주님 주시는 이 계명이 나에게 힘든 것이 아니라 나의 특권이구나. 내가 권리구나. 나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만들어내셨구나. 내가 자격이 되니까 이걸 요구하고 있구나. 이걸 알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번에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베소 4장에 보면 이 엄난한 말, 더러운 말, 추악한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신다. 너희들 이런 악한 말, 더러운 말은 너희들과 합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이런 감동이었어요. 예전에는 이것은 내가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 더러운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차원 그 말씀을 봤는데 복음을 아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바뀌었어요. 나는 그 악한 말, 더럽고 추악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를 너무 거룩하게 만들어내셨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사실을 모르면 얼마나 우리는 누리는 줄 몰라요. 그러나 이 복음의 은혜를 알면요, 너무 그냥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복음 모르고 하는 사람과 내가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과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내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완전한 연합, 그걸 이루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내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리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하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이 연합된 것을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진짜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의 삶을 이제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 연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이 믿음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주님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완전한 연합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은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명령이 있고요. 우리에게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연합만 이루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연합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앞에서 우리 이 연합의 은혜 속에 살기만 한다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가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포도나무신 예수님이십니다. 흙에서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올리고 우리 가지 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연합의 복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있습니다. 많이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시시한 삶이 아니에요.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열매를 맺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열매, 청성의 열매를 맺는 거죠.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너희들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이 약속을 또 한 가지 더 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말씀과 바로 예수님을 동일시하시면서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바로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어떤 열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한 열매를 하나님이 많이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합의 복은 기도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많은 응답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심지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너희들이 조건을 걸 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조건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내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한되시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이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된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 능력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기품성한 열매상, 포도나무의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기도하느냐?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연합,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것, 기도를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포도나무시고 가진, 이런 포도나무를 왜 심습니까? 가시수를 왜 심습니까? 왜 영양분을 주고 가지치기를 왜 합니까? 왜 약을 뿌리고 왜 자꾸 가꿉니까? 하나의 마음, 농부는 하나의 마음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가지로 붙여놓으셔서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 기도의 응답의 열매. 그걸 주님이 약속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고 마칩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것은 우리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니까 연합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또 열매가 항상 있어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부르심의 이유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제 어떤 자리? 바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바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가 되는 그 자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있는,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이제는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매를 항상 맺음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이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열매,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기도를 통해서 다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그 삶이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쫓전하게 아니면 강건히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놀라운 비밀, 특별히 이것이 연합과 기도 응답은 하나임을 우리가 알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모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이 은혜에 따라 이제 진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